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여자 룻입니다. 강한 여자 룻. 가끔 신문을 보면 새로운 책,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지는 못했고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길게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계 사회학자 여성이에요. 그레이스 조라고 하는 분이 쓴 전쟁 같은 맛, 맛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전쟁 같다. 이 맛이 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분유를 드셨는데 드셨는데 그게 이제 맛을 드실 때마다 이게 옛날 기억에 전쟁통에 먹었던 그런 전쟁 같은 맛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제목을 전쟁 같은 맛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이 저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저자가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개인사가 아니라 그 개인사처럼 보이지만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상도 받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출판 관련해서 상도 받고 했던 그런 책이라서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군자입니다. 군자. 그 어머니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6.25 전쟁 때 오빠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가족 절반이 6.25 전쟁통에 한국 전쟁통에 가족 절반을 잃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생활을 하는데 부산 기지촌 클럽에서 매춘을 하면서 살다가 미국 상선 그거 항구 도시니까 상선이 오고 가는데 거기 선원이었던 백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합니다. 197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자 그레이스 조 혼혈아인 여자아이를 낳고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의 어느 시골 마을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게 말이 이민이지 이 저자는 그 어머니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추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면서 살았고 또 심지어 혼혈아인 딸을까지 낳았으니 한국 사회에서 이 엄마를 바라보는 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겠죠. 경멸과 낙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자신의 삶도 자신의 삶이지만 자녀들에게 더 좋은 삶의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쫓기듯이 추방당하듯이 이주를 했다. 그런데 그곳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은 또 인종차별 1971년도니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경멸과 낙인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한 지 한 10여 년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증상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현병,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조현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조현병 때문에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2008년도에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된 이 자기 어머니이지만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 일대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기사의 제목 어그로 끈다 그러죠. 제목 때문이에요. 저자의 표현을 인용해서 기사 제목을 잡았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양공주였지만 부끄럽지 않아. 나한테는 영웅이니까.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저자는 엄마의 삶, 또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래 그 시절에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에서 저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엄마는 타락한 여자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고 정신병자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존재였어요. 저는 엄마가 처한 삶의 조건은 단순한 망명 상태가 아니라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기, 미국에서의 삶을 어떻게든 꾸려나가 보겠다고 하는 의지, 마지막에는 음식을 만들면서 끝까지 생존하려고 했던 그 방식까지 엄마는 나에게 그런 도전 정신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란 듯이 인정받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 크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위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선행을 베풀고 뭐 그런 방식으로 살았거나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악착같이 아주 독하게 나름의 방식대로 싸워냈다. 그리고 그 방식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도전하고 분투했다.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아주 강인하고 악착같이 개척해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저자가 이렇게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어떤 배경과 맥락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엄마의 삶을, 엄마라는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 창피하지 않을 수 있어를 넘어서서 우리 엄마는 존엄했고 그리고 마치 나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양공주였다니까요. 정신병자였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책을 낼 때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말리죠. 왜 드러내냐, 이거. 왜 우리 엄마의, 우리 가문의 이 치부를 왜 드러내냐 말리는데, 이 저자는 그냥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죠. 내 엄마를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영웅처럼 여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실제로 엄마도 자신이 매춘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평생 비밀로 숨기고 살았지, 이걸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켰냐면 조현병 때문에. 조현병 때문에 이제 이 저자가 23살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빠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엄마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알게 됐냐, 알고 있었냐고.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을 때인지 얘기를 한 거예요. 23살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사회학자답게 나름대로 사회와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몸과 성노동을 바쳤지만 사회악 취급을 받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한국 사회가 진 빚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구조가 문제이지 그 구조 안에서 희생당한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숨 죽인 채 유령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 역사가 그랬어요. 미국에서 패전한 일본 정부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의 성욕을 해소하고, 그래서 일반 부녀자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일반 부녀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특수 위안 시설 협회를 설치하거든요. 전시에도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위안부 문제들이 요즘도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전시에 위안부를 운영했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런 걸 운영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정 정도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몇 년 후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도 미군들을 위한 위안부 공급을 요구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한국 실정법으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위안소를 설치하고 관리하게끔 합니다.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걸 관리하게끔 하고 다 지침을 내려주잖아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다 지침을 내려줘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대법원에서 기지촌에서 미군에게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기지촌 조성, 운영, 관리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6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해서 확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자료, 내가 혹시 잘못된 어떤 아주 편협한 어떤 일부 자료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 읽다 보니까 막 온갖 생각들, 다양한 감정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한숨이 깊이 쉬어질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눈물이 막 순간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길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생각이나 감정들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로부터 시공간이 어쩌면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가 동시대를 어쩌면 살았던 그런 입장에서 보건대, 그래도 제3자라고 보면서 시간이 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나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역사적 맥락도 좀 살펴볼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이어도 마찬가지고 내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사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그런 분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 또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야, 저분들이 저런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악착같이 삶을 꾸려나가려고 애썼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과연 이해는 할 수 있었을까? 인정은커녕 이해는 할 수 있었을까? 양공주라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지는 않았을까? 내가 목사라면 거룩, 정의 이런 명분으로 알게 모르게 그분들의 상처를 막 후벼 파지는 않았을까? 아마 100%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100%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비난을 받냐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들의 친구다라는 비난을 받으셨던 예수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보고 배우고 따르고 있는가,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동시대 내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 제대로 바라보고 있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함부로 폄훼하고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아직 한참 멀었구나. 아직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기에는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매사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매사에 지나치게 단편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막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를 그래서 그런 그들과 다른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룻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룻에 대해서도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룻이거든요. 룻이 성경으로 기록된 가장 표면적인 이유, 명분으로서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아니 다윗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름, 룻의 일생, 룻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룻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신앙이 있어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다고 하면 룻기가 증조 할머니라는 걸 보여준다면 그냥 족보상으로 혈육상으로 증조 할머니가 아니라 이런 거죠. 마치 룻기를 읽고 나면 그래 역시 그 할머니의 그 손자야.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이 아주 탁월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룻도 보여줘요. 근데 룻은 다윗과 다르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이지만 룻은 이방인이고 여인이란 말이죠. 근데 룻에게도 다윗의 모습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도 택하시고 다윗도 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그 짧은 본문은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 탁월함, 다윗에 비견될 수 있는 그 탁월함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살다가 흉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니까 못 살겠다. 그리고 이주를 합니다.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근방에 있는 국경을 넘어서면 이제 모압이라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곳에서 잘 살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곳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각각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후사가 없이 아들들이 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두 아들들도 딱 죽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세 부부가 있었는데 셋 다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청상은 아니고 하여튼 셋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고대 사회에 과부가 된다는 건 쥐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결국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나오미가 결정을 내리는 게 그래 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사람들하고 어쩌면 환송식도 하고 잘 살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잘 살기는커녕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빈털털이 거지가 되고 남편도 자식도 다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아니래도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할까, 뭐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받아줄까 여러 가지 아마 걱정과 고민도 많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나마 고향이 낫잖아요. 이방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향이 나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향으로 귀향길을 선택을 하고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나오미한테는. 2명의 며느리. 이 며느리 2명. 이 2명은 모압 사람이거든요. 모압 출신의 모압 여인이에요. 내 입장에서 이 모압이 타향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이 타향이잖아요. 같이 가면. 그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의지할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지도 있고 친척도 있고 멀어도 친척도 있고 또 이웃도 있는데 이 모압 여인 며느리 2명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나오미 자신에 비하면 이 여인들은 며느리들은 아직 젊잖아요. 앞날이 창창하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 가족이니까 이제 내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둘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지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이 2 며느리가 나오미를 복양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고대 사회에 너무 당연한 이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오미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룻기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에 답답하네요. 룻기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시아버지하고 남편들이죠.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은 재혼해야 된다. 이런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과 살아라. 그래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며느리들이 근데 착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둥켜 울고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야지요. 야, 이런 며느리들이요. 옛날이라고 쳐도 이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어요. 이 나오미가 내 딸아 이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하고 딸처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단호합니다. 왜? 내 입장을 생각하면 그래 같이 가서 고생 좀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든 사람, 이게 어른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른이라는 건 세상을 보다 더 많이 경험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며느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눈에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이야 그런 마음이겠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이 처지가 매우 곤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도 하나님의 품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 힘든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룻기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양한데 생각들이 룻기의 정말 제대로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룻기 전반에 드러나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헤세드를 사랑으로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아예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여러분이 헤세드를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아주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대자 대비 하신 부처님 말고 대자 대비 아주 큰 자애로움과 뭐 그런 자비하심의 아주 큰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주제인데 이 헤세드를 누가 보여주느냐? 이 성경에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그 헤세드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 선행은 뭐냐면 굳이 자기가 요구받지 않은 선행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에게 보혈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굳이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시겠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미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며느리 오르바도 네 동서도 갔으니까 이제 너도 가 그러는데 룻이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아주 우리 평소에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제 인생 끝났어. 이 생에서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근데 말이야 너라도 살아야지. 난 끝났지만 그래도 너는 조그마한 희망이 있잖아. 너라도 살아야지. 뭐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김상병 너라도 살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날 버리고 가. 너라도 살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룻을 설득하는데 룻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죽을 때 죽더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저 어머니랑 같이 죽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미는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고 사랑의 품이 아주 넓은 사람이었어요. 깊었어요. 그 사랑의 품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 정도만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 땅이 천국과도 같다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와 같은 사람 정도만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될 거예요. 그런데 룻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나오미보다 더 크게, 더 깊게, 더 오래 사랑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 급수가 1단, 초단이다. 그러면 룻은 한 9단 정도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처음에 설교 서두에 그레이스 조가 어머니 이야기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그 시대적 배경 함께 볼 필요가 있거든요. 흉년이나 기근 그로 인해서 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뭐 과부가 된 것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주변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어요.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이 그 시대를 이야기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나 재판 같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시직으로 특별히 부르고 세우시는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 그냥 그 일 해결하고, 이 사람이 농부였으면 다시 농사 지으러 가고, 목축업이면 다시 그냥 목축하러 가고, 대장장이면 다시 대장장이 일하러 가고, 그냥 와서 그냥 그 일만 하고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어떤 기능과 역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 특별한 전쟁이나 재판을 수행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이 시대가 되질 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 타락합니다. 사사들부터, 그렇게 세워진 사사들부터 날이 갈수록 타락합니다. 전쟁이나 재판을 하면서 권력이 생기고, 특히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고대 사회 전쟁은 수익 사업 중에 하나예요. 대박 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창업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대박 치는 건데, 다만 창업을 하면 돈만 투자를 해서 잃는 게 돈뿐이지만 전쟁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사사들이 치부를 해요. 치부. 전리품은 다 백성들에게 돌려주거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치부를 합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과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그 시대 전체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가 그 시대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멋대로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스스로 옳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좀 찜찜한데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권력을 내가 높이 쌓아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고, 뭐 사사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되게 많은데 처첩을 두고 자식들 많은데 막 나귀 한 마리씩 주고, 뭐. 이게 요즘으로 우리가 읽으면 나귀 한 마리 이렇게 생각되지만, 막 금수저, 요즘으로 따지면 금수저들한테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걸 전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당연하지, 그게 옳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옴이나 룻을 그냥 어떤 그 두 사람,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나오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를 이겨먹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조금 내가 손해봐야지라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 룻은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룻의 관점에서, 룻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참 멋있어 이렇지만, 그 시대 속에서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아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더라도 이게 미련하기 짝이 없고 고집불통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공과 과를, 다윗에게도 공이 있고 과가 있으니까 다윗은 딱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윗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다윗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면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만 챙기지 않아요. 개인적이라기보다 굉장히 공동체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야,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얼마나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내가 이 사울만 죽이면 내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신하들 말 안 듣습니다.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게 뭐 다윗 멋있어 이럴 수 있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요 신하들에게 인심 잃는 겁니다. 자기만 고생하나 다윗이? 신하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다윗 때문에 우리 무슨 개고생이야. 이 광야에서 숨어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이거 지켜주고 있는데 이 신하들의 은혜와 공덕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어디 얻으러 다니는 거지처럼 얻어 다니는 주제에 지금 지금 원수를 배려하기는커녕 다른 사람 모르는 남들을 배려하고 뭐 이런 상황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니까.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정도,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그냥 걸어요. 지금이야 다윗이 정도를 걸었다.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에도 그랬겠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좀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냥 지밖에 모르고. 그런데 다윗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가치관, 평범한 상식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끝까지 갑니다. 힘들어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도 겁내지 않습니다. 강인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룻기 3장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를 받고 한밤중에 몰래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부자 유력한 사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침상에 한밤중에 몰래 기어 들어갑니다.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을 얻으려고 씨를 받으려고 침상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말리면서 하는 말이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룻기 3장 11절. 김시온 청년,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잠깐만 그러지만 기다려봐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룻이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잠깐 멈춰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현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질고 바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혜롭고 정숙하다. 그러니까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잠깐만 머물러줘. 이렇게 읽으면 어떤 맥락으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되냐면 한밤중에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침상으로 남자의 침상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 씨를 받으려고 몰래 들어올 정도로 과감해 보이지만 아니야, 사실은 너가 본래는 아주 정숙한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난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읽기가 쉽잖아요. 근데 원래 뜻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원어가 에쉐트 하일.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원어를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다음 주 설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에쉐트 하일. 에쉐트는 여인이라는 뜻이고 하일이라고 하는 뜻이 중요한데 이게 강하다, 견고하다, 힘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너가 아주 강인한 여자라는 걸, 강한 여자라는 걸, 힘이 센 여자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너가 시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복량하는 일이든, 아니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이든, 아니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의지든, 너가 매우 매우 강인한 여자라는 걸, 강력한 여자라는 걸, 힘이 있는 여자라는 걸 다 알아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모습을 매우 긍정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룻을 인정한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룻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한 여자 룻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룻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어머니를 룻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어머니에게 순종한 며느리, 착한 며느리, 효부. 성경을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가부장적인 세상과 가치관에 매우 익숙해 있어서 룻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물론 룻이 효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룻이 효부인 건 맞지만, 그러나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본질적인 룻의 모습은 뭐냐? 강인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도 두려워요. 어디 늙은 부자 남자의 침상에 어디 한밤중에 몰래 들어갑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코치를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해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게 가문을 위하는 일이니까. 내가 욕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가문을 살려야 돼. 어머니를 복양해야 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룻이 보여주고 있는 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순진하게 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힘차게 끝까지 매진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둬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작게는 나 자신을 건사하는 것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부터, 내게 맡겨진 가족, 어쩌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작은 교회를 건사하는 것부터,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존해 나가는 것부터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하게 버텨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탄하거나 핑계하거나 나약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여자라고, 이방인이라고, 과부라고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너지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핑계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약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강인한 사람, 에쉐트 하일, 강인한 여자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치관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지, 그냥 골방에 앉아서, 방 안에 앉아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룻과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룻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긍정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강인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약하게 살면 안 됩니다. 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매진하시기를, 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